오늘 어떤 삶이 쉬운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우신 공동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어떤 공동체를 만드셨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뭘 또 만드셨느냐 하면 국가,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 당시 나라라고 하는 어떤 나라죠? 신성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그 외에 많은 말씀들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레위기를 나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 이렇게 요즘 묵상하면서 보니까 거룩인 것 같아요. 거룩한 삶이라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 신성국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우리 앞전에도 보면 반드시 죽여야 할 죄들이 있거든요. 어떤 죄들이 있어요? 보면 몰렉이나 우상 숭배하고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죽이는, 바치는 이런 사람들, 또 박수무당이나 신접한 자들, 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죽이는 사람들, 또 요즘 많은 문제가 되는 동성애 같은 잘못된 그런 성 문제들, 이런 관계를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죽여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좀 요즘 그런 사람들 죽이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다 인정해주고 허용해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우시는 신성국가가 아니고 민주주의잖아요. 저기는 공산주의고, 그렇죠? 사회주의고.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모든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국민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웠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울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로 왕을 달라고 할 때까지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고 신성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는 뭐 했어요?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에 가서 뭘 세우시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또 하나의 공동체, 그게 바로 뭐냐면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워진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세우기 원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런 얘기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통치를 따라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뭐한 거냐면 다른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곧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가나안 땅을 줄 건데, 그 땅에 있는 거류민,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왜 그 땅에 토해냈고 내가 그들을 왜 버렸는지 아니?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많은 죄악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버렸고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이끌어 그 땅을 줄 건데,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규례와 법도, 꼭 하나님 나라의 규칙과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들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뭐 한다고요? 가나안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제7족적 31항을 내친 것처럼 너희도 토해내지 않고 너희도 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법도와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제가 어제도 우리 캠프 때 잠깐 주제하면서 애들한테 말씀을 나눴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둘 다 잘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둘 다 잘하려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면 그 방법대로 살아가면 세상으로부터 뭐예요? 어떻게 보면 따돌림도 당할 수 있고 놀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비난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다르고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르거든요. 요즘 뭐 동성애를 많은 사람이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희는 왜 그래? 너희는 왜 사랑이 없어? 너희는 왜 포용하지 않아? 너희는 왜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 라고 오히려 뭐 할까요? 비난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그래 우리 동성애 나도 인정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가치관과 세상의 나라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막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내가 12영대를 군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잡아가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통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조롱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 우리의 가치관과 그들의 가치관이 여러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쫓아낸 너희 앞에 쫓아낸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래요. 그들의 풍속을. 그들의 풍속이라는 게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서 대대로 살아오면서 생활하는 생활 풍속과 가치관과 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뭐하지 말라고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풍속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서 뭐했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풍속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행했던 가증이 그들의 했던 풍속이 뭔가요? 첫 번째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누구에게 바쳐요? 우상에게 바쳐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람을 어떻게 우상에게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이 뭔데?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우상이라는 뜻이 헛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헛된 것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증히 여긴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그들은 성적인 어마어마한 타락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나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친족, 형제, 자매끼리 뭐하냐? 결혼을 해요. 심지어는 어떤 일도 벌어져요? 엄마와 아들이 결혼해요. 아빠와 딸이 결혼을 합니다. 이해되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뭐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동성애자, 짐승과 교제를 하는 자들 하나님께 다 뭐라고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죄악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어떠죠? 이 세상이 지금 세상 풍속이 그런 것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풍속을 따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너희가 나온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가 들어가 살아가는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가나안 사람들의 노예가 될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사람의 풍속을 따라 똑같이 뭐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혼약을 맺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과 섞이면서 그들의 모든 풍습과 그들의 모든 죄악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뭔지 몰라요. 그것이 뭔지를 몰라. 죄악인 줄을 몰라요. 이거 이 땅에서 그게 풍습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살아야지 그들의 풍속을 따르고 그들의 죄악을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의 이 소유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도요, 미국 시민권자는 어느 나라의 법을 촉받는지 알아요? 미국의 법대로 사는 거지 우리나라의 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풍습과 이 땅의 법에 따라서 그걸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의 풍속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구별이라는 말이 네다섯 번 나와요, 여러분. 구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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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별되었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그 다음까지 읽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의 삶과 너희의 삶을 뭐해라?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정해서 너에게 구별하는 걸 알려줬지 않느냐? 그러니 이 땅에 부정한 것 짐승들 때문에 너희 몸을 뭐하지 마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이거 뭐 먹지 말라 먹으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 강원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큐는 다큐를 받고 예능은 예능으로 받아야지 예능을 뭐로 받으면 안 된다? 다큐를 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로 말씀하신 거냐면 영적인 의미로, 삶의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야, 부정한 짐승, 야, 이런 거 좀 지저분하고 부정하지 않냐? 이런 거는 부정하고 안 좋은 거야. 너희는 뭐 먹어? 깨끗하고 거룩한 거 먹어. 근데 먹고 마시는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부정한 짐승이 왜 부정한지를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런 부정한 삶을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의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 남을 죽이고 살육해 해서 그걸 잡아먹는 거는 하늘의 새든 땅에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이든 다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남을 짓밟고 죽이면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가 이 세상의 삶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물고기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 거룩한 거, 그게 둘 다 없으면, 두 개 중에 하나도 없으면 부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거의 비늘이 없는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은 어디 살아요? 바닷속 깊이 살든지 아니면 더러운 물에 삽니다. 미꾸라지, 메기 뭐 이런 것들 비늘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어디 살죠? 더러운 데 살아요. 붕어, 또 이렇게 맑은 물에 사는 청정 일급수에 사는 물고기들은 다 뭐가 있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야, 너희들 더러운 물에 살지 마. 더러운 물에 살지 마. 더러운 곳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 아니니? 구별된 백성 아니니? 그 세상 사람들처럼 그 더러운 데 살지 마. 깨끗한 데서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게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나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새는 거룩한데 어떤 새가 부정해요. 아까처럼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건지 아세요? 죽은 시체를 먹는 거, 죽은 거를 먹는 거, 더러운 거를 먹는 거 부정한 거예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밤에 활동하는 새는 다 부정해요. 바꿔 얘기하면 뭐가요? 야, 너희들 밤을 좋아하지 마. 어둠의 삶을 살지 마.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고. 내가 없으면 어둠이라고. 저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죄를 짓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어두움을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곤충들을 보면서 땅에 기어다니고 땅속을 파고 다니고 땅에 붙어서 어두운 곳에 살아가는 건 다 부정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지. 이 땅에 만족하고 이 땅을 소망하고 이 땅만 바라며 사는 존재가 아니야.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부정한 거야. 너희는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라. 오늘 뛰었다가 몇 미터가 떨어지더라도 또 뛰는 메뚜기처럼 그래도 뛰어오르는 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게 뭐다? 거룩한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구별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풍습을 떠는 죄악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뭐였다? 구별되었다는 것이에요. 구별되었으니까 그 세상 속에 어두움 속에 어떻게 보면 더러운 속에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 구별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이상한 별종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눈 하나밖에 없는 나라에 가면 눈 두 개가 정상인데 눈 두 개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손이 두 개 있는 게 정상인데, 팔이 두 개 있는 게 정상인데, 세계에서 있는 나라에 가면 두 개가 정상인데 세 개 있는 사람이 정상이고 두 개 있는 사람이 장애인 거야. 근데 뭐가 정상인가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신 그 법이 정상인 거지, 이 땅의 세상적인 잘못된 법과 잘못된 풍습들이 정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정상이 아니고 우리가 정상이고, 그들이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고 더러운 가운데 있고 그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여러분 구별되십시오. 그냥 함께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 말고, 함께 죄악 속에 낙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구별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고 다 먹는 것도 어떻게 해요? 6월절에 할 때는 무개봉 먹고 누룩은 절대 넣지 말잖아요. 누룩은 죄의 근원 원상을 얘기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요? 조금만 넣어도 성질 자체를 변형시켜 부풀게 만들고 바꿔버리잖아요. 죄라는 게 바로 뭐예요? 조금만 들어가도 틀어진다는 거,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조금만 들어가도. 그래서 여러분 구별돼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야, 너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라.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는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나도 그렇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할 수 있으니까 거룩하라고 그러지, 할 수 없는 걸 그리고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가만히 제가 읽어보니까요, 읽어본 내용이 뭐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뭐 하나님 성경이면 빼고라도 인간적인 삶을 얘기할 때,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그죠?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거 정상이죠. 여러분, 저울 속이고 추석이고 속여가지고 사기치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이고 사기치지 않는 게 정상입니까? 사기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사기치는 게 정상이에요? 사기치지 않는 게 정상이죠. 그죠?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나가면 뭐라고 해? 야, 거짓말도 좀 하고 좀 사기도 쳐야 돈도 벌고 잘 살지. 예? 정직하게 살아서 어떻게 살아? 라고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응? 근데 하나님은 거룩을 얘기하면서 그걸 말씀하세요. 또 우리 이삭 죽게 하잖아요. 그러고 말씀하 야 농사 짓잖아. 그러면 테두리 강산이 좀 벽에 불편한 데는 비지 마. 이삭이 떨어지거나 그거 죽지 마. 왜? 그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힘들어. 그들도 먹어야 되잖아.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줘야지. 포도 열매가 떨어지면 죽지 마. 누굴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주워 먹으라고. 포도 열매 늦게 열린 거 그거는 따지 마 그냥.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여러분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어? 여러분 힘든 일은 아니에요. 조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삭 부스러기 우리가 먹고 남는 거 좀 남겨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걸로 말하면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가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에도 얼마인데요? 그렇잖아요? 한 달에 커피 한 잔만 안 먹어도 5,000원 선교 구제연금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커피 먹을 때 아깝게 먹습니까? 아깝게 먹어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커피 한 잔도 비싼 건 7,000~8,000원이에요. 여러분 비싼 데 가면요. 그냥 이런 카페 가도 그거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어렵나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예요? 어떤 삶이 쉬운가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의 거 뺏어가면서 인색하게 저 부자처럼 앞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쳐다도 안 보면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부모님 효도 하시는 대로 하면서 어려운 사람 보면 그래도 도와줘가면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쉬워요?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 사기치고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인색하게 살아가는 게 쉽습니다. 도와주는 거 어려워. 그거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래. 난 미워하고 살아 그 사람들은요. 그게 쉬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죠? 거짓말하는 거 어렵고요. 난 정말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 어렵고요. 사기치는 거 머리 좋고 정말 반대해야지. 우리 같은 사람은요 거짓말 안 하고 가슴에 두근만 세근만 해가지고 못해. 못한다고. 사기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어려운 사람 보면 돈 5,000원짜리 하나 주는 거 어려워요? 그러면 쓰러져 있는 사람 보면서 그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게 쉬운가요 여러분? 어떤 게 쉬워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사는 게 쉽습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게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게 쉬워요? 네?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 게 쉬워요.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해야 되고 또 속여야 되고 또 거짓말해야 되고 좀 그래야 안 그래요? 사기치려면 얼마나 나쁜 생각 머리에 담고서 그거 하는 게 우리 쉬워요? 우리 절대 안 쉬워. 나 마음으로 정말 미워하는 거 쉬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거 쉽지 않아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가는 거 쉬워요? 안 보고 말지.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고 그게 사는 게 쉬운 거라는 걸 말씀하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사기쳐야 되고 거짓말해야 살고 그래야 뭐 성공한다고 똑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게 부딪히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 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힘든 거야. 여러분 원회예요. 한 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옳은 거고 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옳은 거고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마지막 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에게 뭐하다? 거룩할지. 그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게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뭐 하면 돼요? 실수하면 나도 우리도 넘어질 때 있고 문제에게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늘 하나님은 속건제 속죄제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늘 언제든지 뭐 할 수 있게 그 잘못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인 거예요. 너희는 내 앞에서 뭐하라? 거룩할지어다.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26절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산족제비라고 여러분 아세요? 산족제비 털이 이렇게 비싸대요. 비싸답니다. 왜 비싸냐 하면 다른 족제비 털과 비해 산족제비는 왜 이렇게 비싸냐 하면 산족제비는요 조금만 털에 자기의 털에 더러운 것이 요만큼만 묻는 것도 뭐하지 못하느냐 용납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너무나 털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 털이 비싼 거예요. 근데 사냥꾼들이요 이 산족제비를 잡을 때 이 깨끗함, 이 청결함, 이 거룩함을 이용한대요. 어떻게 하느냐? 산족제비의 집 입구에다가 막 오물들을 발라놓는다. 그리고 사냥을. 그러면 개들이 막 속죄비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족제비가 어느 도망을 갈까요?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자기의 집이잖아요. 그죠? 자기의 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굴로 막 도망을 갔는데 딱 갔더니 앞에 뭐가 자기 집 문 앞에 뭐가 발라 있어요? 오물들이만 발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살기 위해 오물을 묻히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오물 묻히기 싫으니까 돌아서서 죽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예? 오물 묻히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산족제비는 내가 죽을지언정 내 깨끗한 털에 더러운 거 묻힐 수 없다. 돌아서요. 그래서 걔한테 잡힙니다. 더럽혀지느니 뭐하겠다? 피 흘리겠다. 이게 산족제비예요. 그래서 그 털이 비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산족제비와 같은 그런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자존심을 좀 자존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더럽혀지느니 차라리 뭐하겠다? 때로는 손해보겠다. 때로는 핍박 당하겠다. 요즘 뭐 예수 믿는다고 저기 북한처럼 트랙터로 밀지 않잖아요. 이 사람. 그쵸? 해봐야 좀 핍박 당하고 좀 욕 먹는 거죠 뭐. 그쵸? 여러분 욕 먹어도 그게 마음 편한 거예요. 할렐루야. 욕 먹어도 그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거룩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뭘 당하는 것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핍박 안 당해요? 그들 앞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니까 핍박 당하는 거죠. 핍박 당하지 않는 거죠. 거룩하면 뭐예요? 핍박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자기 털 더럽히지 않겠다고 목숨을 내던지는데 목숨은 못 내던지더라도 아직까지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지막 절에 너희는 거룩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했다? 구했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나의 소유로 삼으라고 하는 소유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세굴라라고 하는데 특별한 보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민 중에서 뭘 삼으려고 구별하신 거예요? 특별한 보아를 만드시려고 구별하신 거예요. 여러분 금에 이물질이 잔뜩 섞여 있는 게 순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거룩해야 깨끗해야 순금인 거예요. 깨끗해야 보석인 거예요. 그래야 뭐가 있는 거죠?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아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풍속과 이 세상의 죄악 속에 섞여가지고 보석이 보석답지 못한 값어치 없는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별되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를 거룩한 아주 귀한 특별한 보아로 우리를 삼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특별한 보아 값어치 있는 보물 하나님 앞에 그런 보물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